오늘은 예수님의 일생, 지난주 베들레헴 했죠, 그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이고, 고향과 출생지가 어떻게 다르죠? 고향과 출생지, 태어났다고만 해서 고향이 될 수 없죠, 그죠? 그곳에서 한동안 살아야죠. 베들레헴은 출생지이긴 하지만 여기는 고향으로 표기를 했지만 고향은 아니라고. 출생지, 해발 600m 고지대. 우리 정릉이 우리 집이 해발 한 400m 좀 되는데 그거 시원한 거예요. 정릉 북한산이 몇 미터죠? 760m, 10m 그럴 거예요. 해발. 고지대니까 이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과수원이 발달돼 있죠, 그죠? 과수원이. 이쪽 얘기합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이나 아르메니아 사본 등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말 구유는 동굴에 있는 가축들이 잠자리일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 1세기부터만 순례길 찾아왔고, 하드리나스 황제 때 박해를 당했고, 예수 탄생이 전성기 때 동굴 위에 로마의 아도니스 신상을 세웠다.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는 행위들은 거죠. 그리고 뒷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인을 몇 년도에 했죠? 네, 313년에 했죠. 아도니스 신상을 헐고 여기다가 예수 탄생 교회를 세워서, 또 500년경에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예수 탄생 교회를 재건해요. 오늘날 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 탄생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없다. 구경거리 삼아 어쩌다가 우연히 들리는 것까지는 내가 막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곳을 성지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로마 가톨릭적 신앙이다. 그들은 유물유족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정신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꼭 보고 싶다. 예, 보고 싶다. 예, 다 그래도 신앙이야. 지금은 무슬림이 이제 모스크를 개조해서 하고 그렇게 되었다. 베들레헴은 지금 요르단령에 속했고, 제3차 중동 전쟁 왜 벌였느냐? 기어이 베들레헴을 손아 집어넣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전투 이야기 들으면 3개 군단의 목숨을 잃었대요. 우리 고지전 영화 보셨어요? 철원 삼각지대 그 찾기 위해서. 지금 알고 보니 철원 안 찾고 개성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높은 산꼭대기 뭐하러 찾느라고 쓸모없는 땅. 개성을 오히려 찾았더라면 훨씬 우리가 지금 발전했을 텐데. 철원 비무장 삼각지대 그거 하도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작전을 펴는 녀석들이 이제 당시 기록에 의하면 북한 놈들이 전부 산을 점령해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니들은 산 점령해, 우리는 평양 점령할게. 그러고 얼른 평양 쪽으로 기어 올라갔다면 이렇게 되었을 텐데, 쓸데없이 그 강원도 고성을 괜히 찾아가지고, 가지도 않는 고성 그거, 좀 잘못됐다. 자, 나사렛. 초소, 막루란 뜻이고요. 예루살렘 북쪽 91km 있고, 갈릴리에서 남서쪽 19km, 가나에서 남쪽 13km 위치 성읍. 해발 370m 낮죠, 그죠? 베들레헴보다.
해발이 낮다는 걸 뭘까요? 여름철에 더 덥다는 거지 뭐. 토지는 모래땅이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져 있고요. 온화한 기후와 적절한 강수량으로 올리브와 삼나무 등 각종 식물이 잘 자라며 해발 430m에 위치한 고온지대라 경관이 아름다웠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받았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의 유아 대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하기 전 이 마을에 살았고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도 줄곧 이곳 나사렛에서 거주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약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30년 살았으면 뭐 고향이죠. 공생애 기간 중에도 몇 차례 이곳을 방문해요. 복음을 전했으나 배척받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도시 순례하면서 순서대로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 사신 곳은 공생애를 시작한 곳은 가버나움. 순서대로 도시를 한번 여행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일설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이 직업이 근데 일반적으로 목수가 카펜터스인가요? 보기에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 지역의 목수는 나무 깎아가지고 이렇게 집 짓고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건축 일을 하셨던 분 같아요. 예, 건축가, 아키텍처. 예. 왜냐하면 이제 나사렛에서 한 8km 떨어진 지중해 쪽으로 걸어가면 이제 헬라인들 그리스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독일인 정착촌이 있어요. 남해에 가면 독일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착촌을 지어준 거예요. 그 도시 이름이 세포리스인데 여기 나타납니까? 나사렛. 요 무기도 요 사이에 요 정도 있을게. 기송강변에 강변에다가 그 도시를 하나 헬라 도시를 하나 건설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2년간 왔다 갔다 아니 아무튼 건축일을 도왔어요. 도시 건설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살 때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건 17살, 저 아버지랑 그러면 몇 살 때부터 같이 일을 했을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만 14세가 되면 무조건 성인 되잖아요. 그 14세에서 17세까지 3년 동안 아버지한테 목수 기술, 건축 기술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계속 몇 년 동안 이곳을 매일 걸어서 출근하고 걸어서 퇴근하고 20리 길이요. 10리 길이 보통 1시간 걸리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막 구름을 타고 움직였으니까 빨리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면 약 13년간을 이제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노가다 한 거예요, 노가다.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요셉이나 다윗 왕이 13년 동안 이렇게 방황한 것이 구약의 예표적 사건으로 우리가 우연히 맞춰보니까 예수님도 13년간 고생했고 요셉도 감옥에서 몇 년간 있었네. 13년간 가서 묘하게 맞으니까 이제 그걸 예표적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덜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요 갈매산 주변에 있는 거예요. 흐드러지게 백합화 피는 거.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다 경험한 거야. 싸한 지식이라고. 가보고 싶다. 여기는 그 엘리야 아직 기념 그 탑이 있잖아요. 하면서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나사렛은 예수님에게 상당히 그 책임감과 함께 쉼없는 육체적 노동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일설에는 예수님 동생들이 나타난 거면 4명이잖아요. 또 여동생들도 있었을 테고. 또 이게 요셉과 마리아가 사이가 좋아가지고 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 여기인데요. 가버나움 여기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했죠. 왜 이사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우선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사람 없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참 여기 정릉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을 몹시 후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별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유심히 한번 살펴봐요. 한 사람 보면 좀 이렇게 배웠다 고상하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쌍판대기는 안 보여. 다 그냥 고만고만한 분들. 그래서 야, 여기서 개혁교를 한다는 거는 모래바닥에 가고 낚싯줄을 대고 있는 것 느낌이 들긴 들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여기가 나사렛에서 한 800명 밖에 안 되니까, 인구가. 이러고 갔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왜 이사했을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학자들은 이제 뭐라고 연구를 하냐면, 동생들한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에이 똥구멍이 빨간 게 뭐지? 그 어릴 때부터 다 동생들하고 빨가벗고 놀았다는데 동생들이 갑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게 믿겨지겠어? 그래서 인자가 고향에서는 머리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있다가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탁 설교하고 그러니까 애가 주일학교 교회 얼레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가 됐네. 그리고 이 권위가 안 서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회를 보내는 거라고. 다른 데서.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가림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신비함이 조금 남아 있어야 권위가 생긴다는 뜻도 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신적인 권위를 동생들에 의해서 육신의 가족들에 의해서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데려온다. 누구랑 함께 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를 나사렛에서 살다가 옮겨간 도시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옮기기 전에 한 곳을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3번입니다. 그게 바로 아기 예수 피난교회와 모세 기념교회는 애굽입니다. 구 카이로 근교에는 아기 예수가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육신의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 왔을 때에 머물렀던 장소 기념하여 아기 예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여기도. 예. 현지에서는 예수 피난교회를 아부사르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부사르가는 성인 사르가의 아랍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잠시 이집트에서 피난생활을 하던 거처라고 전해진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인 사르가에게 헌정되었기 때문에 아부사르가 교회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원래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로마의 사원이 있었고 이 로마의 사원 동굴에 예수님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세기에 콥트 교인들, 이집트에 정착한 기독교의 한 분파가 콥트교입니다. 이 건물을 교회로 개조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콥트 교회는 개신교에 소속된 교회지만 교회 내부의 분위기는 그리스 정교의 분위기와 흡사합니다. 교회 내 12제자를 상징하는 고린도 양식의 12개의 기둥이 있는데 11개의 기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서 두 번째 기둥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화강암으로 된 이 기둥은 가르 유다를 상징하는데 이걸 못생긴 기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정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외부 양식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 모스크바 대학교 유학 시절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잠깐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눈에 보이는 실체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인 것 같아요. 다 구약 히브리서에 따르면 옛 언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지하 동굴이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도 철책이 쳐져 있습니다. 강물이 스며들어 내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왠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사진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문객 이야기입니다. 그 피난교회 내부 사진을 보세요. 내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성화 정교회 콥트교 특징이 온 벽면에 성화를 다 그려놓고 있어요. 교회 주변에는 20여 가의 크리스찬 가족이 거주하는 집들이 있다. 이 집들에는 기독교들이 최고로 많을 때는 인구의 74%가 육박했으나 그 기독교에 대한 산업과 핍박이 계속되면서 모슬렘 점령한 뒤로요 현재는 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몸에 십자가 문신을 하는 등 비장한 각오로 살아가고 있다. 콥트 교인들은 뭐 어떤 아이들 배 밑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는데 어떤 콥트 교회가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흐레의식들과 거치장스러운 막 성화 뭐 또 뭐야 조각상 또 유리창에 붙이는 그림들 또 조각나 모자이크된 유리 따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기독교 문화의 한 방편이죠. 지금도 교회 가보면 주로 이제 뭐 감리교 같은 알미니안주 교회는 거의 다 유리창에 다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인들도 물어보면 뭘 알고 그걸 하는지 참 답답한데. 우리 사실은 십자가도 교회당 안에 걸지 않도록 십자가 보고 괜히 이거 그림 보고 기도할까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도하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심지어 정통적인 것은 그림 교육이라든지 만화로 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영상으로 띄운다든지 말씀을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이제 교재로서 지도를 이렇게 보는 거였지만 예배 때 막 그렇게 하는 것 따위를 상당히 경계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일생 중에 기성정결부터 시작해서 기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은 세 개를 한번 훑어봤어요. 끝나기 전에 오늘 이제 준비한 것. 이 사진 중에서 예수님의 이제 실제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진 제일 마음에 들어요? 1번.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던질게요. 여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담겼을까요? 안 담겼을까요? 안 담겼다. 근데 왜 이 초상화가 이렇게 많이 그려졌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런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요. 실제 예수가 아니고 백인이 생각하는 예수. 또 어디에 저 불교도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또 있어. 아니 무슨 놈의 예수님이 얼굴이 이렇게 많어. 그래서 이런 초상화 걸어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요. 다 주관주의죠? 주관주의 신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은 그러면 이런 얼굴을 가진 예수님이 다 있으면은 나는 이런 예수님이 좋아하고 다 그 앞에 줄 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이런 쓸데없는 그림 왜 붙여놓지 말라고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야. 진짜 예수님하고 하는 게 없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 백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래요. 자, 근데 실제로 BBC에서 다큐를 해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인물, DNA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복원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30살쯤 때 유대인 청년들의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다시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중동이에요,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중동 얼굴이에요. 중동인들에게. 중동인들은 피부가 하얘요, 까매요, 까무잡잡해요. 까무잡잡해요. 중동인들은 수염이 길러요, 안 길러요? 수염이 길러요. 중동인들이 눈이 쌍꺼풀이 아니에요. 쌍꺼풀이 우리는 알타이어족이라서 쌍꺼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맞아요. 이런 모습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예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살았던 한 청년이에요. 청년이 예수님 얼굴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건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럼 이 그림하고 보세요. 이 그림이 BBC 방송을 통해서 발표가 되니까 영국의 교회 사람들이 다 놀랐어. 왜? 자기들은 예수님이 백인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이니까 다 놀란 거예요. 우리랑 다르네? 벌써 그 신앙 자체가 쪼그랑망탱이 신앙이야. 예수님이 언제 백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고정관념으로 바뀌어 있거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있을 때? 약간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흑인이네? 벌써? 뭐 이렇게, 자세히 보니 정감이 가네. 정감이 가요? 자,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 이제 벗어나라고 이런 그림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얼굴을 그려내지 못하고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얼굴이 그려졌지만 그것도 자기들의 상상물의 결과물이지 그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일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듯이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가장 성경에서 나타난 묘사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나눠준 이 뒤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하게 나눠준 거예요. 그림 보라고 뒤에다가. 괜히 나눠준 게 아니고. 자,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봅시다. 누가 한번 읽을까요? 2절 3절 누가 읽을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연한 순 같다. 그러면 영 플랜트 아주 어린 줄기 나약하다 그런 말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드라이 그라운드에서 나온 뿌리. 그러니까 빼짝 말랐다 그런 말이죠. 그 뚱뚱보는 아닙니다. 빼짝 말랐어요.
그 다음에 고운 모양도 없고, 영어 성경은 no form이에요. no form. 이게 뭐예요? 아무튼 뭐, 장동건이는 아니에요. 어쨌든 장동건이 좀 그런 걸 아니에요. 그 다음에 풍채도 없은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no majesty예요. 이게 뭔 뜻하냐면, 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럴 때 보이잖아. 우리 한국 성도들이 어떤 목사를 좋아하냐면 상당히 젠틀맨 같이 생긴 사람들 외모적으로 딜 좋아한대요. 얌전하고 자기를 세게 뭐라 안 그러고 아무튼 고분고분하면서 아주 온순한 목자상을 그린다는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형태예요. No majesty. 교황들 보면 majesty, 권위, 뭐 굉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위적인 권위, 뭐 이렇게 김정은이 같이 막 이렇게 거들먹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풍채도 없은 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no beauty. 아름답지 않다고 하니까 이 얼굴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좀 이렇게 기운이 좀 세다. 뭐,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멸시를 받고 강구를 많이 겪었으면인데, 영어 성경은 a man of sorrow예요. 슬픔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얼굴에, 눈에 항상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가득한 눈빛,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Man of sorrow, acquainted with grief, 깊은 슬픔 안에, 슬픔의 우물 안에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 그 잔이 컵이 뭐예요? 독배잖아요. 독배.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죽음이 독배라고요. 독배는 뭔가요? 죽음의 잔이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잔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멸시당하고 그 얼굴 복음서에 보면 네가 나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보다 네가 더 조상이냐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생각해보고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요 두 구절. 그러니까 a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었다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눈빛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자료가 있어요. 성경 이외에 역사적 자료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지은 책 중에서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잠깐 이런 구절이 실려 있어요. 유대 총독 푸브리우스 텐토루스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이런 것이 있다. 한번 편지 한번 띄워볼래요? 안 했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리죠. 이 점에 센세인을 몰고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그건 대단히 고독한 사람으로 보였다. 유대인들은 그를 진리의 예언자로 인정하고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각종 병을 다 고쳐주고 키는 큰 편이고 균형 있는 얼굴이고 아주 엄숙한 모습이었다. 그를 보는 자는 누구나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움을 갖는다. 그 큰 편이라는 건 당시 평균치보다 컸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 30대 남자의 평균 키가 155였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평균 남자 키가 이제 여자들은 145, 남자들은 150.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팔적 장군이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동훈이 애들 100명하고 나 혼자 싸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이런 사람들은.
동훈이 같은 놈들 100명이 덤벼봐야 이거 되겠어요, 그거? 네 이놈들하고 칼확 막 엄마야 다 도망가는 거지. 그 옛날에 장군이라는 게 엄청난 존재예요. 뭐 거구라고요. 이순 장군이 눈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까 이순 장군이. 우락부락. 근데 너무 선비처럼 좀 만들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놨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순이 우락부락하게 하고 막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그 큰 칼을 들고 그냥 빼가지고 그냥 외놈들 150cm짜리 그들 색강벽에 올라와 봐야 한 칼에 그냥 베는 거지. 그때 내가 태어났으면 엄청난 장군이 됐을 거야. 머리칼은 잘 익은 밤색깔이고요. 요게 좀 다른 기록하고 틀린데 귀 밑까지 늘어졌으나 그 아래는 물결처럼 굽이져도 곱슬머리야. 내가 곱슬머리거든. 근데 굽이져 양 어깨에 닿을 정도의 길이었다. 그럼 좀 다르죠, 그죠? 이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마 정 가운데로 가르마를 갈랐다. 3번도 그렇고 몇도 그렇고. 얼굴은 티나 점이 없었고요. 뺨은 혈색이 빛나고 코와 입은 조화미를 갖추고 수염은 머리칼과 같은 색이고 짙고 부드럽고 어린 나이의 천진스러움과 원숙함이 어우러진 표정이고 눈은 잿빛인 면도 예민하고 밝고 몸에는 균형 잡혔다. 깡마른 체격이고 있다. 사람을 책망할 때는 무섭고 충고할 땐 예의 바르고 은근하며 평소의 대화는 명랑하면서도 동시에 엄숙했다. 상상이 가는가요? 아니 저를 보시면 상당히 간다니까. 웃는 것은 보지 못했고 다만 몇 번 우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예수가 웃는 모습 우리도 전에 사진 한번 꺼내놨죠. 예수님이 웃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 실제로 웃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말씨는 온화하고 조심성이 있게 했고 지혜에 충만하고 마지막으로 신비한 아름다움을 가진 남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성경을 봅시다. 그럼 유대인들 남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우선 레위기 19장 27절로 가봅니다. 첫째, 유대인 남자들의 특징은 수염을 길렀다. 수염 길렀다. 레위기 19장 27절. 선이 복희를 희자매라고 부릅시다. 앞으로. 누가 한번 읽어봐요.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잘 다듬으라고. 두 번째는 에스겔 44장 20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0절. 여러분 평생에 아마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뒤적인 건 처음일 거예요 아마. 에스겔 44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니. 그 짧은 머리 이게 맞아요. 아마 이제 머리털이 이렇게 내려온 것은 이발 안 했을 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짧은 머리를 사도 바울도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봅시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여자는 긴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남자는 짧은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옛날에 장발 시대 있었죠, 그죠? 우리 시대 때. 쉘브르 시대라고 하죠. 청바지 시대. 통기타 세대들이 장발했잖아요. 그때 교회 목사님들이 맨날 매주 설교 뭐 했어요? 머리 깎으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길러서, 특히 앞 이마를 가리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이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하면 이마에 빛이 난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머리를 자꾸 아대로 가린다라는 것은 대부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목사님들 중에는 이마를 가린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의식하든 자연적으로 이마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애들이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가르마를 안 하는 유행이 됐죠. 지금도 유행을 하죠, 그죠? 가르마 안 하고 뭐 덥수룩게 이렇게 하는 건데 기독교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 1장 8절에 근거해 봅시다. 다니엘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조금 봅시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이 고하니 그 다음에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뭘 했다고요? 채식을 주는. 주로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주의자들이 보통 배불뚝이지 채식주의자들은 깡마른 체격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육식을 좋아하는 복목사님이 살이 안 찌는 것도 이게 체질의 비밀이야. 나 15년을 지켜봤는데도 살찌는 걸 못 봤어. 참 신비해. 무슨 뭐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 신기해 죽겠어.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금방 읽은 것 중에서 얼굴은 못생긴 얼굴이다 추정할 수 있고요. 키가 큰 편에 속한다 할 수 있고요. 갈색 톤 피부에 검은 눈일 것이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뭐냐? 에스겔 1장 27절 봅시다. 에스겔 부활 이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에서 미리 예언을 하고 요한 계시록에 가면 실제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발견되었죠. 에스겔 1장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밑줄 거예요.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 어떤 모습이라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The appearance of the likeness of the glory of the Lord. 주의 영광의 형상의 appearance 나타납니다. 이야, 그래서 잘 못 알아본 거예요. 부활 이후에. 어저께도 우리 가족한테 설명했지만 이게 뭘 뜻하느냐? 완전히 다른 사람화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 모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시골 출신이어서 대학교 4학년 때가 시골에 오랜만에 탁 갔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네가 옛날에 가가 이렇게 물어요. 왜? 시골에 막 깨재재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죠. 도시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한참을 쳐다보면 옛날 모습이 남아있어. 눈빛을 봐도
아주 장난꾸러기는 눈빛이 장난꾸러기처럼 이렇게 남아있어, 어른이 돼도. 진짜로 남아있다니. 눈빛만 보면, 어릴 때 개구장이었죠. 그렇다고. 눈빛이 남아있어. 우리, 그러면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해진 부활체가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형상에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라는 것이 아니고 집에 와서 그림 그려가지고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리라는 거예요. 밴드에 한번 올려서 우리 민수가 잘 그리는데. 전체 모습을 그리든지 해서 한번 그려보시면서 근거를 대시라고요. 수염, 그러면 수염 옆에다가 에스겔서 19장 27절 말씀을 딱 적어 놓고, 그렇게 해서 한번 예수님 모습이 결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앙에서 절대로 이걸 절대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모저모, 진면목을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람의 태도와 외모는 정신적 모습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가 얼꼴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랬죠. 그 얼이 정신이죠, 그죠? 꼴은 꼬라지 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각이 얼굴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이 될 것이고, 속에 돈에 대한 욕심을 가득 잡으면 볼태기가 튀어나와 무두두 해가지고. 신기하게 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 관상을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양반 욕심이 되게 많네 라고 딱 얘기해요. 신기하게 진실되지 못한 사람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그게 알아봐요. 면접을 딱 알아봐요. 신기하게 이게 거짓말을 잘한다, 또 진실되지 못하다, 면접할 때 딱 보니까 나타나요. 지가 지 입으로 다 몇 마디 묻지 않은데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다 말해갖고 지 자신을 까발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제가 최고의 뭐 실력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책임 있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되는데, 제가 말입니다, 어디서 가서 일을 했고요, 어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이 석 달밖에 왜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지 경력이 있잖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뭐 맨날 짧게 경험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자기 단점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지금까지는 제가 사람이 좀 덜 돼가지고 힘든 거 오래 좀 참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크게 대우각성하고 1년 이상 근무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접근을 해야 감동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데 당신을 모르지 요즘에 걔도 믿겠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그 얼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얼이. 여러분, 얼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상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얼굴이, 사랑의 얼굴이 되고, 미워하는 얼굴은 눈빛부터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님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서 꼭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 사람의 태도와 외모는 정신적 모습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얼굴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다.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가요? 얼굴은 나침반이다. 얼굴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또 너무 까불까불 대지 말고 있잖아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매력을 뜻하죠. 매력 있는. 그럼에도 엄숙함,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뭔가 something special,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러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리고 위로가 되고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을 좀 더 좋아해 봅시다. 정말 멋지신 분이었던 것 같다. 정말 우리가 얼굴 모양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그분의 영적 세계, 정신 세계만큼은 우리 비교할 수 없다. 정말 매력적인 분이셨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의 원래 모습, 이게 틀렸어요. 예수의 원래 모습을 복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30대의 보통 평균적인 얼굴을 한번 복원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이거 그래서 한번 밴드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르쳤는데 근거를 대세요. 수염 그러면 에스겔서 넣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오나요? 뭐 짬을 내서 기독교 강요를 9월달부터 할 텐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또 소개할 것입니다. 어디 은혜가 됐습니까? 좋은 시간이 됐습니까? 예수님 닮읍시다. 어떻든 자 하나님.